나는 박성일이다. 난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에 다녔다. 즉, 난 모태신앙이다. 하지만 난 중간만 하는 걸 좋아한다. 회사에서도 중간이어야 길고 오래 간다고 한다. 모태신앙인 나에게 교회는 출근하는 것과 같았다. 교회를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왠지 벌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꾸역꾸역 나가고는 있다. 하지만 교회 행사 참여나 봉사는 부담스럽다. 그래도 개근하면 천국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수고했어.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제 많이 취하셨던 것 같은데 잘 들어가셨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직도 덜 깨신 것 같은데요. 속이 좀 쓰린데 괜찮아, 이 정도는. 그런데 과장님 교회도 다니시나 봐요? 오래 다니긴 했어. 보니까 큐티도 좀 하시는 것 같고. 작년 거 같은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가서 일해. 네, 그럼 건강 챙기십시오. 우와, 죽겠다. 아우. 속쓰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평생일 뿐 아니라 영원의 문제까지도 그것에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원한 멸망,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가 있음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다 이해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지사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이번에 새로 객원 찬양대원 모집하던데 함께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노래를 잘... 아유, 그거 뭐 실력으로 하나요 뭐. 고민은 좀 해보겠습니다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보고 싶어 깊은 사랑 난 너를 사랑하네 세상은 너뿐이야. 제가 노래를 잘... 너의 사랑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제가 노래를 잘...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더워. 제가 바로 그대, 바로 당신, 우리 참 사랑. 노래를 잘... 나는 장혜리다. 난 남들이 흔히 사회생활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고 또 대체로 해도 되는 것이 많습니다만,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나눌 텐데요. 물론 노래방 가는 게 뭐 죄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기를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늘 던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8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일제시대 애국 지사들이 가진 고문을 받던 그 악명 높은 현장의 하나로 서대문 형무소가 있습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참 우리 많은 애국 지사들이
생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그러한 고문들을 당했습니다. 어떤 방은 누울 수 없는 아주 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좁은 곳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또 벽면에 뾰족뾰족 침 같은 것을 꽂아서 거의 기댈 수도 없이 서서 잠을 자고 아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갖은 또 여러 어려움들을 주었던 현장들이기도 합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를 헐어버려야 될지 아니면 보존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보존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지금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기 천장에 붙여둔 글을 유심히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글씨가 그리 크지 않아서 가까이 와서 보는 분도 있고, 또는 그런 게 붙었나 하고 무심결에 지나간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거 한 장을 붙이는데 무려 8명이 동원이 돼서 겨우 저거 한 장을 붙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학생 또 청년 연합 수련회하고 끝나고 온 우리 남자들을 동원을 시켜서, 일반 사다리로는 저기까지가 닿지 않기 때문에 천장까지 닿는 긴 사다리, 그것을 또 밖에서 끌어다가 전부 들여서 저것을 붙이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 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자, 천장에 빗물이 새서 아주 지저분한 상태였죠. 이것이 10년 이상이 지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되게 신경이 쓰이고, 또 누가 우리 교회 와서도 야, 깔끔하게 교회가 좀 됐으면 좋은데 어찌 저렇게 지저분한 데로 있나 하는 또 마음을 가질 것도 같아서 저는 계속 거슬리고 10년 이상을 어떻게 하지 하고 계속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모 환기구를 뜯고 제가 좁은 틈바구에 몸을 반쯤 넣고 거기 안에서 작업을 해서 호스를 빼기도 하고 갖은 방법을 했습니다마는 저 천장 속이 별로 깊지 않기 때문에 손을 넣어서 작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또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수 작업을 해야 할까?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는 게 천장에서 떨어지지만 바로 그 위에를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아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했겠지만, 물은 어디선가 새서 낮은 데로 흘러서 거기에서 제일 낮은 부분에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위에서는 도저히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새는 거는 전문가들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저 지저분한 걸 그대로 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도배를 하면 좋겠다. 도배를 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배를 하면 좋기는 한데, 이 노가다 전문 용어로 아시바를 친다 그러죠. 좋은 우리말로는 비계를 설치하다, 발판을 설치하다 그런 것이 되는데, 이 아시바를 치는데 이것도 1, 2단 갖고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3단은 아시바를 쳐서 이 비계를 설치를 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쉽지 않더만요. 또 그것도 빌려오는데도 또 싫어오고, 빌려오는데도 또 수만 원, 수십만 원, 수십만 원까지는 아니고 수만 원은 또 들고요. 그런데 이게 도배를 한다면 이 경사면 부분만 도배를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아마 집 수리해 본 사람은 알지만 어디가 안 좋다 그래서 그것을 딱 해놓으면 또 다른 데하고 비교가 돼서 다른 데가 또 누추해 보이니까 또 손대고 하다 보면 보통 작업비가 아마 2배, 3배까지도 드는 경우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기를 깨끗이 하려면 아마 여기 도배도 해야 될 것 같고 하면 저기 위에 유아실도 해야 될 것 같고 배움터도 해야 될 것 같고 나눔터도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하면 이게 수백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이상도 사실은 들거든요. 저기만 하면 또 그러니까 여기 페인트 칠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페인트 붓으로 해서는 이렇게 깔끔히 안 나오고 이 분무기, 이 훅기 작업이라 그러죠. 분무기를 해서 전부 막고 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그냥 일반 페인트 좀 몇 통 사다가 해서 되는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저걸 위해서 한 1,000만 원 뭐 전체적으로 쓰기는 그렇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이 재건축이 돼서 다시 지으면 몰라도 또 전반적으로 함께 어떤 작업하면 몰라도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기도했는데 드디어 지난달에 반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 문구가 탄생이 됐습니다. 한 10번은 수정하고 고치고 해가지고 겨우 만들어낸 문구가 저 간단한 글자입니다. 깨끗한데 더러운 곳이 있으면 자꾸 거슬리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더러운 것이 눈에 띌 때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서대문 형무소가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러한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되듯이 지저분한 것을 볼 때마다 천장이 지저분하냐 보다도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돈 쓰는 문제에서는 영육신적이다. 다른 거는 괜찮은데 뒤에서 성적인 이런 문제에서는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만하다. 나의 자존심을 누가 좀만 건드리면 그것은 못 참고 다른 것은 아주 훌륭한 것 같은데 영 그런 점에서는 부족하다. 혹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 앞에 어떤 비치는 모습이 저런 지저분한 부분은 없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자 하는 교훈을 저걸 할 때마다 무언의 설교 한 편으로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지만 현재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 천국이겠습니까? 물론 100년의 이 삶보다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오늘 경험되지 않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면 착각일런지도 모릅니다. 실제 그곳은 있지만 내가 그곳에 간다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내가 세뇌되어 있고 그냥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믿고 있는 것이지 실제 내 속에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인지 물음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평강과 그걸 누리기도 하겠지만 영어 성경에는 among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among. 두 개의 사이는 뭐 between 이렇게 또 쓰지만 그렇게 한다면 among은 적어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3개 이상의 경우에는 among를 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사이에 3명 이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 공동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경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됨,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그 속에 형제고 자매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는 것이다. 천국이나 죽어서 나는 지옥 안 간대. 이 아주 단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천국은 오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사랑과 섬김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셔서 경험되는 것이고, 주님이 가장 큰 능력이 되고 반석이 되고 인도자가 되셔서 이사야의 표현대로 그분은 신비한 분이다, 기묘자다, 또 모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 우리의 온 생애가 하나님 앞에 받아질 만한 그러한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간증을 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에 돈 쓰고, 그것에 시간 들이고, 그것에 내 마음을 늘 쏟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천장을 도배를 다시 잘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깨끗이 했는데 장마가 져가지고 또 물이 새가지고 또 지저분해지면 어떻겠습니까? 더 속상할 수도 있겠죠. 전에는 기왕 됐던 것에 뭐 조금 더, 작년에 얼룩진 것에 올해는 얼마나 더 얼룩이 졌는지 어쩐지 구분이 안 되기도 하지만, 깨끗이 다시 해놔가지고 야 이제는 좋아졌다,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해서 해놨는데 비 오는데 또 쭈르륵 하면 더 속상하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또 반복해서 죄 가운데서 행하고 옛날의 그런 모습처럼 돌아가 버린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이렇게 들여서 했다면 그것도 아깝겠지만은, 주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쏟아서 그리스도의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경험되지 못하고 다시금 옛날로 돌아간다거나 뭐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돈 들이고 시간 들인 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 구원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해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이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삶이, 생활에 현재 나의 가치관과 나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으면, 또 그것이 점진적으로 더 성숙되고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 위안으로만 그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2주 전에 13일 주인답게 살라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라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의 빚 청산을 해버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개인 회생을 하나님께서는 다 법적으로 공식적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이제는 내가 너의 죄 없다라고 해 주신다고요. 내가 평생 너를 동행하며 지켜주겠다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는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가 곳곳에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아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보 운전에 긴장되는 시간을 지내야 됩니다. 오늘 면허 땄음 이렇게 하고 붙이든지 초보 운전이든지 당신도 전에는 초보였다라고 도전적으로 붙이든지 애기가 타고 있어요라고 하여튼 붙이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도 긴장하면서 운전하는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면허증 땄다고 당장에 막 좁은 골목도 쑥쑥 다니면서 카레이스처럼 아주 즐기면서 운전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긁히기도 하고 차들이 막 앞뒤로 있고 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긴장하기도 하고 아주 그런 힘든 과정들을 정도 차이지만 누구나 거쳐야 노련한 운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가도 되고 아주 편하게 즐기면서 운전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차 하나 운전하는데도 수개월, 수년의 그런 몸에 배는 그러한 익숙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살아가는데도 이 몸뚱이 하나 입고 살아가는데도 그것에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자격증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고 내 자녀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워낙 옛날에 습성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옛날의 가치관에 아직도 여전히 사로잡혀 있고 옛날에 좋다고 하는 것, 옛날에 즐기던 것, 어떤 쾌락적인 것, 욕망 해소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속에 계속적으로 녹아있고 배어있기 때문에 마치 알코올 중독자나 담배, 니코틴 중독자들이 끊는다고 해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끌리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담배에 넣었던 안주머니로 들어가서 허전함을 느끼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었지만 우리의 삶에서 당장의 성숙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변화, 큰 권능의 역사가 우리 속에 거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내 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험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겨야지 라고 하지만 혹시 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어떤 큰 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지, 서로를 세워야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함께해야지, 기쁨을 같이 나눠야지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돈 들고 시간 드는 일입니다. 그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 10,000원짜리 밥 하나라도 사주고 같이 위로도 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이런 것이 되면서 저분이 어렵구나 하면은 10만 원도 하고 저분이 힘들구나 하면 병원비도 대주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100만 원을 쓰기도 하고 또 더 하면은 1,000만 원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점차 배워지는 것이지 주님 사랑해야지 하면서 한 번에 1,000만 원을 팍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돈 쓰는 것도 자꾸 훈련을 하고 나를 위해서 썼던 것에 내 자녀를 위해서 썼던 그것이 그런 남을 위해서도 그것을 쓸 수 있는 이런 것으로는 자꾸 훈련이 되지 않으면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은 개념이고 사랑해요, 좋아요 이렇게 하지만 맨날 그냥 몇만 원 안에서만 늘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은 교회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 아시죠? 자기의 스케일, 어느 사람을 갑자기 말단 직원을 사장을 딱 시켜준다고 해서 와 내가 사장 됐다 하지만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많은 훈련과 여러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것 또는 직원으로서의 밑에서 보던 것과 위에서 전체를 보면서 하던 것은 이러한 많은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고 관점 속에서 많은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집에서 밥 다 잘하시지만
식사당번에 처음 하신 분들은 상당히 당황해 하십니다. 집에서 2-3명, 잘해야 뭐 한 4-5명 맨날 작은 압력밥솥에서 밥하다가 한 150명 밥을 막상 하고 반찬을 하면 어느 정도 이걸 해야 되는지 자꾸 하던 간함이 없이 처음 하면 영 간하는 것도 그렇고 밥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생소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100명 밥 해본 사람들이 1000명 밥도 또 점차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에 그 김중권 목사님 CCC에서 엑스폴로 74인가요? 하여튼 뭐 그 여의도 광장에서 몇십만 명 모아놓고 했잖아요. 그때 하여튼 기네스북에 당시에 오른 밥통을 김중권 목사님이 그 여러 사람하고 짜서 압력 밥솥을 만들었죠. 그때가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몇만 명 분인가에 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큰 이 몇천 명 한꺼번에 밥 짓는 뭐 밥솥을 있는 것도 그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철공소에 주문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고 만들어서 여의도에서 밥을 해 먹이면서 그 대회를 했거든요. 몇십만 명의 밥을 해 먹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기도만 좀 한다고 하고 내가 섬겨야지 주님 이들에게 밥을 채워주십시오 뭐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단히 현실 속에서의 많은 경험과 기도와 노하우와 이런 것이 축적되면서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식이라든가 내 습관이라든가 옛날 노예와 되었던 근성, 어떤 뭐 경쟁 속에서 그런 어떤 막 아둥바둥 아기다툼 이런 것들을 놓고 내 자녀 내만 있던 나나나나에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데는 부단한 시간과 훈련과 실패와 또 욕먹음과 손해 이런 것들이 감수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몸에 배고 잘 되지 않습니다. 석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식사도 쉽지 않죠. 그러나 섬기겠습니다 한 데서 그러면 누가 이번에 좀 아파서 빠진대 그럼 내가 할게요 내가 하고 그 자리를 채워서 한 번 더 하고 이런 것도 그리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하고 2번 더 하고 다른 것들 이런 작은 것들에 귀찮은 일들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몸에 배는 것이고 언제든지 기꺼이 수시로 준비돼서 투입될 수 있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자꾸 경험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칫 앉아서 말로 떼어버리고 그것으로 해결하고 주님이 잘 되시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잘 된다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대부분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마저도 추수할 때 만나가 그쳤더라. 성경 이야기하고 그 이후로 만나가 내린 기록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거의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따스한 체온으로 손잡아주고 어루만져주는 옆 사랑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이 우리들 속에서 늘 경험되고 카톡 기도방을 통해서 사랑이 경험되고 서로의 작은 섬김 헌금을 통해서 서로의 작은 이런 나눔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의 특별한 역사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실 때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평생에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고 좀 여러 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 말씀은 성 어거스틴의 회심 구절로도 유명합니다. 성 어거스틴, 사도 바울 이후에 최대의 신학자여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이제 나중에 영어식 발음으로 된 거고,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발음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겠죠, 이 라틴어식 발음으로요. 어쨌든 본인 당사자 그것은 당시에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강 알고 있죠. 그가 신앙에 대한 굉장한 열정은 있었는데,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종교들을 섭렵하면서 여러 종교를 다니면서 많은 고민과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만이교의 심취해서 그가 영 잘못될 뻔했는데 그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또 좋지 않은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런 또 도덕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아마 좀 더 큰 것은 그의 영적인 정신적 방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너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펴들어라, 그리고 읽어라. 딱 봤더니 로마서 13장 11절부터의 말씀이 팍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하 하면서 그가 엄청난 충격으로 깨닫고 변화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만약에 지금 된 낮인데 어떤 사람이 잠옷 입고 막 거리를 돌아다닌다면 좀 이상한 여자 아닌가, 또 저 아저씨는 왜 저래?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갸우뚱하지 않겠습니까? 밤에는 괜찮은데, 집안에서는 괜찮은데, 그 당연히 아주 편하다고 했는데, 낮인데 지금은 밤이 아니고 낮인데 그 차림으로 돌아다닌다는 말입니다. 집에서 함부로 퍼질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머리도 그냥 아주 산발하고 모자라도 차라리 쓰고 가리면 그나마 나은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다가 깬 모습으로 식당에 가고 어디 회사 출근하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아직도 세속에 속했던 육신의 모습으로 너희가 그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잠옷 벗고 딱 때론 정장 입고 회사 하나 가면 출근할 사람처럼 하고, 제가 집에서 하듯이 추리닝 입고 아니면 이게 런닝샷 수 입고 나와서 설교한다고 해서 반팔 런닝샷 수 입고 여러 번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어이 목사님 좀 그러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지금은 낮이면 낮답게 행하라. 때가 지금 어느 때인가?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물며 바울이 말한 그때에서 2000년이나 지난 2018년인 오늘, 바울이 긴박하게 말했던 그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얼마나 더 긴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섭리의 날에 가까워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한다거나 믿는 사람의 아주 초기 신앙 정도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굉장히 좋은 말 중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근데 첫사랑만 회복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첫사랑은 그 설렘과 그 따끈따끈하고 감격은 기억하지만 삶의 모습은 훨씬 원숙한 모습이 되어야지.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5년, 10년, 20년의 신앙으로 무르익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돈 쓰고 시간 쓰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아침이 되는데도 10년 전처럼 아직도 밤이구나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남들도 그래. 계속 이렇게 또는 술 취해가지고 계속 정신 못 차리고 탕탕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구절을 통해 회심했기 때문에 유명한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정신 못 차리고 방탕하게 살던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때야 제대로 이제 정신 차리고 뒤늦게나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진가를 경험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너무나 달라졌고 너무나 신학자로서 또는 뭐 삶과 모든 목회자로서도 놀라운 변화였기 때문에 그에게 앞에 세인트라고 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의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걸 말하려고 지금 로마서를 쓴 근본 목적이 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12장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하고 싶은 말을 빌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뭐 끝이고 죽은 제물이지만 얘 안에 예수의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 주여 주를 바칩니다. 주님은 주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없어서 막 감격해서 했는데 나갈 때는 다시 제물을 여기 바쳐놨는데 제물이 살아갖고 꾸물꾸물하니 또 기어 내려가 버린다. 이게 뭐 제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집에 돌아갈 때는 옛날 생각으로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건 원래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사람이기 때문에 산제물이라고 했는데 바쳐진 것은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다시 기어 내려가면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의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제물,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경쟁과 세상에 추구하는 바를 똑같이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된다. 재물관이 변화되어야 된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더 강조하는 게 사실 아닐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어야만, 거듭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렇게 살라. 16장 마지막까지 계속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16장에는 그렇게 산 사람들의 이런 사람이 있다. 브리스가 아굴라 누구누구는 나를 어떻게 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거듭나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워졌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누가 주인인가를 날마다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각자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만 안 된다는 것은 수없이 반복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주인이 온전히 저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이여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영, 능력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부활의 예수의 영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참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따르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